말라기서 2장 13절에서 17절 말씀, 그리고 어려서 취한 아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말라기서 구약성경이 제일 마지막에 있죠. 마태복음 바로 앞에 이렇게 생각하시겠습니다. 말라기서 2장 13절에서 17절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이런 일도 행하나니 곧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여호와의 제단을 가리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다시는 너희의 봉헌물을 돌아보지도 아니하시며 그것을 너희 손에서 기꺼이 받지도 아니하시거늘 너희는 이르기를 어찌 됨이니까 하는도다. 이는 너와 내가 어려서 맞이한 아내 사이에 여호와께서 증인이 되시기 때문이라. 그는 내 짝이요 너와 서약한 아내로 돼 내가 그에게 거짓을 행하였도다.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 심령을 삼가 지켜 어려서 맞이한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가 이르노니 나는 이혼하는 것과 옷으로 학대를 가리는 자를 미워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입니다. 그러므로 너희 심령을 삼가 지켜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혀 드렸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하며 또 말하기를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함이니라. 아멘. 네, 하나님 말씀은 변동될 수 없는 거예요. 그런 전제하에서 우리가 구약 성경 말라기서나 또 신약 성경을 대할 때 그런 자세로 임한다면 일단 나한테는 은혜가 됩니다. 그러나 내 입맛대로 하나님을 선택하기 시작할 때는 그것이 은혜가 아니라 오히려 나의 신앙생활에 불균형을 초래합니다. 불균형을 초래한 신앙생활은 결국에는 편식을 하게 되고 성경 말씀도 그 편식으로 인한 비인격적인 형성이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오늘 그런 관점에서 말라기를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모두 다 받아들이면 은혜가 될 줄 압니다. 자, 먼저 말라기는 보게 되면 이제 예언이잖아요. 그래서 비유적인 내용도 많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단도직입적으로 해석 못할 부분도 있지만 일단은 하나님의 아울리먼트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논쟁이 나와요.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주시는데 거기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응답이 상징적으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 시기는 한 바벨론으로부터 돌아오기 시작한 지 한 100여 년이 지난 그 시기로 보게 되는데 예루살렘이 중건이 되었고 이제 사람들이 모여와서 그 안에서 같이 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언된 대로 할렐루야 하면서 주님을 찬양하면서 좋은 일만 생기면 좋겠는데, 그죠? 그것이 이상적인 거잖아요. 좋은 일만 생기면 좋겠는데 실제로는 그 안에서 하나님이 책망받을 일들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 내용이 사실은 느헤미야 13장에 나와요. 종교개혁의 한 측면이 나오는데 조금 읽으면서 제가 설명할 필요가 있겠다 싶어요. 이 본문과 연관이 되니까 백그라운드로서 그날 모세의 책을 낭독하여 백성에게 들렸는데 그 책에 기록하기를 암몬 사람과 모한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양식과 물로 이스라엘 자손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저주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그 저주를 돌이켜 복이 되게 하셨다 하였느니라. 암몬과 모압 사람이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는 결정타가 무엇이냐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영접지 아니하고 오히려 저주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를 저주하고 공격하면 나한테 저주가 돼요. 그것이 하나의 원리입니다. 그 다음 3절 말씀 느헤미야 13장 3절에 보면 백성이 이 율법을 듣고 곧 섞인 무리를 이스라엘 가운데서 모두 분리하였느니라. 이전에 우리 하나님의 전의 방을 맡은 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야와 연락이 있었으므로 도비야는 적군이잖아. 적군, 방문자손. 도비야는 적군인데 도비야와 내통한 거예요. 제사장이. 그리고 5절 말씀에 도비야를 위하여 한 큰 방을 만들었더니
적군을 위해서 방을 만드는 거예요. 그 방은 원래 소재물과 위안과 그릇과 또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11조로 주는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또 제사장들에게 주는 거제물을 주는 그런 방에다가 적군을 위한 방을 만들어준 거예요. 6절 말씀 보면 느헤미야 13장 6절 그때는 내가 예루살렘에 있지 아니하겠느냐 바벨론 왕 아닥사스다 32년에 내가 왕에게 나아갔다가 며칠 후에 왕에게 만지를 청하고 예루살렘에 이르러서야 엘리야십이 도비야를 위하여 하나님의 전투에 방을 만든 악한 일을 당한지라. 처음에는 몰랐다가 나중에 그걸 알게 됐어요. 누가? 느헤미야가. 내가 심히 근심하여 도비야의 세간을 그 방 밖으로 다 내어 던지고 그 안에 들어있는 거 전부 다 집어 던져버린 거예요. 그 다음에 명령하여 그 방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전의 그릇과 소재물과 위함을 다시 그리로 들여놓았느니라. 내가 또 알아본 즉 레위 사람들이 받을 몫을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직무를 행하는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각각 자기 밭으로 도망하였기로. 레위 사람들이 돈을 받고 생활비가 있어야지 거기 붙어있지 먹을 것도 안 주는데 어떻게 붙어있습니까? 저는 자기 밭으로 다 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모든 민장들을 꾸짖어 이르기를 하나님의 전이 어찌하여 버림받았느냐 하고 곧 레위 사람을 불러 모아 다시 제자리에 세웠더니 이에 온 유다가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가져다가 복관에 드림으로 내가 제사장 셀레미야와 서기관 사독과 레위 사람 부다야를 창고지기로 삼고 마다니아의 손자 사꿀의 아들 하난을 버금으로 삼았나니 이는 그들이 충직한 자로 인정되리라. 그 직분은 형제들에게 분배하는 일이었었느니라. 아멘. 이러한 종교개혁을 하나님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하셨어요. 계속적으로 이제 그러한 내용들이 있는데 제가 좀 생략을 하겠습니다. 읽으면 안식일에 대한 개혁도 나오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를 보면은 23절 이후에 보면은 13장 느헤미야 13장 23절 이후에 보면은 또 유다 사람들이 이방 여인들하고도 결혼을 한 거예요. 원래는 하나님의 법은 그걸 허락지 않는데 무시하고 암몬과 모압 여인을 맞아갖고 아내를 삼으니까 그들이 섬기는 신을 섬기는 이 집안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그런 것들도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같이 섞이니까 풍토가 더러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25절에 내가 그들을 책망하고 저주하며 그들 중 몇 사람을 때리고 그들의 머리털을 뽑고 이르되 너희는 너희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너희 아들들이나 너희를 위하여 그들의 딸을 데려오지 아니하겠다고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라. 이 결혼에 대한 개혁입니다. 예, 결혼도 하나님이 정하신 좋은 하나님의 백성끼리 결혼하라고 해놨는데 믿지 않는 백성들과 결혼해가지고 땅을 혼잡하게 만든다. 그래서 벌을 주고 맹세하게 만들고 이 결혼에 대한 개혁도 했습니다. 그러한 것 중에 보면은 여기 보면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손자 28절에 요야다의 아들 하나가 호론 사람 산발랏의 사이가 되었다. 이방 대제사장의 아들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런 모든 것들이 풍토를 더럽히니까 종교개혁과 결혼에 대한 개혁, 또 교회 내의 개혁,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 백그라운드 하에서 그 시대를 바라보면서 이제 말라기를 보면은 말라기는 6가지 논쟁으로 되어 있어요. 1장 2절에서 5절에 보면 첫 번째로는 하나님이 I love you, I have loved you. 쉽게 말하면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다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희들끼리 하는 말이 How have you shown us love? 하나님이 우리한테 사랑 보여준 게 뭐냐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아기먼트로 펼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논쟁하시기를 말라기에 1장 2절에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했다 했고 그리고 결정적으로 4절 말씀 보게 되면 에돔은 말하기를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황폐된 것을 다시 쌓으리라 하거니와 이렇죠. 그러나 하나님은 무너뜨린다 했습니다. 다시. 그러니까 에돔이 지난번에 에돔은 에서라 했잖아요. 그 모든 백그라운드를 제가 야곱의 이야기를 통해서 설명을 하면서
그 형제 간의 갈등과 이야기하고 야곱의 욕심도 이야기를 했었습니다만은 결정적으로는 에돔은 끝까지 자기 동생을 미워합니다. 그 민족성들이 그렇게 돼가지고 원수처럼 지내고 떠나가고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아니하고. 그런데 그 마음속에 뭐냐면은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황폐된 곳을 다시 쌓으려. 어떻게 보면은 전혀 잘못된 말이 아니에요. But we have been beaten down, but we will return and build up the ruins. 아무 잘못이 없어요. 어떻게 보면. 뭐가 잘못일까요? 제가 최근에 지금 오레곤에도 파이어가 많이 나고 캘리포니아에도 파이어가 많이 나고 불이 많이 나잖아요. 또 워싱턴 스테이트도 엄청나게 불이 많이 났어요. 지금 그래서 지금 바깥 공기가 안 좋아서 외출을 삼가하라고 난리를 치고 있습니다. 다행히 이번 다가오는 주간에 비가 와가지고 워싱턴에는 공기가 좀 풀려야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 정도인데 거기 오레곤에 파이어 되는데 그 타운들이 거의 대부분 다 불타가지고 잿더미가 됐어요. 위에서부터 탑 투 바람, 위에서부터 전정에서 바닥까지 싹 다 타버렸어요. 그런 타운들이 있는 모습에 이제 가족들이 와가지고 자기가 갖고 있던 물건이 덜 탄 부분이 있는 거 이렇게 주워 갖고 보고 이거 내가 정말 귀중한 건데 하고 자기 엄마인지 누나인지 모르겠어요. 자기 남동생하고 왔는지 자기 아들이 구분이 안 가는데 하면서 아들이 막 울먹이면서 이야기하니까 아들이랑 칩시다. 울먹이면서 이야기하니까 이분이 하는 말이 여자분이 하는 말이 You promised me, right? It is replaceable. 이 약속했잖아. 이거는 다시 replace 하면 된다고. 다시 대체될 수 있는 거라고. 어떻게 보면 그거 똑같은 생각이에요. 전혀 nothing wrong to think about that. commonly.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일반적인 상식으로 생각할 때는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황폐된 것을 다시 쌓으리라. 전혀 잘못된 게 없어요. 뭡니까? 거기에 뭐가 빠졌어요?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we can do it 이게요. 인간이 우리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시 무너뜨려버려요. 하나님 없이 내가 다시 일어설 수 있고 it is replaceable 이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사람이 죽으면요 it is not replaceable 아니고 물건은 replace 될 수도 있겠죠. 그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replace가 가능합니다. 여러분 100만 장자가 내가 하루아침에 거지가 됐다 칩시다. 그 사람이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것은 자기의 노력도 필요하겠지만 with the hand of God 하나님의 손이 그를 도울 때에만 그가 회복할 수가 있어요. 네가 안 믿으면요 지금까지 신앙생활 잘못한 거예요. 그래서 이 구절에서는 전혀 잘못된 것이 같이 없지만 제가 이걸 강조하는 이유는 뭐냐면 에돔은 말하기로 그 에돔의 심보입니다. 그 사상 자체가 인간적인 의지가 굉장히 강한 거예요. 근데 의지가 강한 것이 나쁜 건 아니지만 거기에 하나님이 없을 때에는 그것은 완전히 꽝입니다.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보면은 1장 6절 말씀에 말라기 1장 6절 말씀에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움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실질적으로는 이건 두 번째 아르구먼트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를 공경하는 게 너 어딨냐 이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언제 안 공경한 적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 할 도리 다 했는데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병든 양들을 가져와 가지고 제물을 바칩니다. 그리고 눈이 먼 양을 가져와 가지고 제물을 바칩니다. 필요 없으니까 제일 못한 것을 빼와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한테 드리라고 하는데 또 제사장들은 한수 더 뜨네. No problem. I can take it. 뭐 하나님 이거 드리면 되는 거니까 이제 하나의 상습적으로 그냥 드리는 거예요. 습관적으로 제사를 중심에서 우러나는 제사가 아니고 껍데기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진짜 나를 공경하냐? 너네들이 하고 있는지 내가 다 알고 있어.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도 다 병든 거 가져왔잖아. 이 말이에요. 이제 세 번째 디스퓨트는 뭐냐면은 말라기 2장 10절에서 16절에 나타나는데 세 번째 하나님의 아르기먼트는 뭐냐면은 You have turned against me and your wife. 아까 이야기했죠. 오늘 본문 말씀과 연관됩니다. 내가 이방 여인들이 보니까 너무 예쁘거든요. 자기 와이프는 이제 나이도 들어가는데
이방 여인들이 더 예뻐 보이고 더 매력적으로 보이고 남자를 홀리는 비수이 보통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이 좋으니까 정당한 이유 없이 이혼을 해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무슨 구실을 만들든지 간에 이혼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는 수 없이 이혼 증서를 적어주겠죠. 지금 이 내용이 구체적으로 안 나온다 뿐이지 아마 그러한 것들이 팽배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너네들이 젊어서 취한 아내에게 악을 행하고 거짓을 행하지 않느냐. 내가 이미 알고 있다. 너네들 심리를 뻔하게 깨뜨려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팽배하니까 하나님께서 너네들이 무슨 나한테 충실한다고 이야기하느냐.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는 행동을 봐서 너네들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네 번째는 뭐냐? 네 번째는 이제 또 말씀하시기를 2장 17절에서 3장 5절에 2장 17절에는 You have neglected us. Where is the God of justice? 이제 사람들이 하는 말입니다. 이거. 하나님이 우리를 갖다가 관심을 껐다는 거예요. 이제는 세상 돌아가는 거 봐라. 이 예루살렘이 지금 완전히 강도 소굴이 다 돼가는데 정의가 어딘고 뭐가 있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데 뭐 하고 있냐는 거예요. 지난번에 내가 유행가 가사 이야기했죠. 잠자는 하나님이여 이제 그만 일어나요. 그런 식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I will send my messenger to prepare the way before me. 내가 나 앞에서 선지자를 보내고 메신저를 보내가지고 내 길을 닦을 것이다. 지금 당장 일어나는 일이 아닌데도 하나님께서는 그건 내세우세요. 메시아의 앞길과 세례 요한의 앞길을 이야기합니다. 왜? 궁극적으로 주를 바라봄으로써 그 믿음으로써 이 모든 난관을 해체할 수 있는 길이 열리기 때문에. 지난번에 이야기했죠. 구약 성도들도 오실 메시아 바라봐야 되고 신약 성도들도 오실 메시아 바라봐야 되고 지금 우리는 또 다시 오실 메시아 바라봅니다. 참여 그게 이 네 번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니네들 신고 다 안다. 세상이 이렇게 더러워진 게 내 때문이 아니고 바로 너희들 때문이라고 하나님께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넘버 5, 다섯 번째는 3장 6절에서 12절에 나타나는데 이제 내한테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start offering the tithe again. 11절 안 드리고 있던 거 이제 좀 드리기 시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저는 이제 말라기 이야기할 때 말라기서가 이게 아주 11조에 대한 관계가 너무 강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하나가 있었는 줄 알았는데 연구를 해보니까 이 6가지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체적인 내용의 핵심인데 그 중에 하나가 11조예요. 지금까지 안 하던 사람들도 이제 하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성경에 단 한 번밖에 없는 하나님의 말씀 11조로 나를 테스트해봐라. 내가 주는 거 안 주는 거 복을 이렇게까지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11조를 내놔라고 강조하셨어요. 왜?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비즈니스가 going on 하기 위해서.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 할 수 있어요. 하늘에서 다른 방법으로 다른 사람들의 도움으로도 얼마든지 교회가 유지되게 할 수 있어요. 가버먼 펀드를 통해서 지원을 받아가지고 교회도 지금 잠시 유지되는 교회들도 많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베이직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도들이 그렇게 함으로써 복을 받는가 안 받는 것을 시험해보라고까지 말씀하신 것이 바로 말라기서에 나옵니다. 5번째였고 다음 이제 6번째입니다. 저는 3장 13절에서 18절 뭐라고 하는 것 봅시다. 사람들이 3장 14절 15절 보면은 It is pointless to serve God. Wicked people succeed and God does nothing. 아까하고 비슷한 표현인데 결국에는 이 모든 것들 다 경험하면서 예루살렘이 얼마나 부패했는지 모르지만 사람들이 하는 말이 이렇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섬긴다는 거 아무 소용이 없다. 왜? 악한 사람들이 잘 되고 부자 되는데 뻔히 보이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할 수 있느냐. 이게 뭐 말이 안 된다. 이런 말들이 일어나는 것을 하나님이 들으셨어요. 3장 16절에 그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며 그 앞에는 여호와를 경외 안 하는 사람들이 말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을 하니까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참 그렇게 말하는 거다. 참 하나님 내가 그들 다 싹쓸이하고 내가 복을 너에게 주겠다고 이렇게 하면 참 좋겠는데 그게 아니고 그 이름을 존중하는 여기는 자 경외하는 자에게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이렇게 했습니다. Everything is recorded. Your reward is coming, not this world, next world. 그러니까 이 땅에서는 못 받을 수도 있어요. 이 땅에서 다 받으면 저 땅에서 저 땅이 아니고 새 하늘과 새 땅에서 내가 받을 게 줄어든다는 걸 알고 계셔야 됩니다. 내가 이 땅에서 대접 다 받아버리고 목회자도 마찬가지지만 받을 거 다 받으면 저기서 받을 게 없잖아요. 칭찬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오른손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는 말도 거기서 예수님이 하신 의도입니다. 그런 뜻에서 기념책에 everything is recorded on your action. 모든 행동들이 다 기록됐다는 거예요. 말까지 포함해서. 왜 제가 말까지 포함하는가 하면 말이 곧 행동입니다. 말이라는 행동을 통해서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제가 이제 다뤘었는데요. 6가지 디스패스를 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결론적으로 말하면은 여기 말라기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있는 대로 순종하는 것과 과거에 그 하나님 말씀하신 거지만 지금 현실이 전부 다 사람들 다 죄짓고 난장판으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내가 그것을 다시 바로잡아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올바른 길을 걸어야 되겠다고 하는 것은 항상 하나님이 기준인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서 100명의 사람이나 100개의 교회가 다른 길로 가고 있어도 그 중에 한 개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것. 사람이 숫자가 많고 적고 떠나가지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그럼 끝장나는 거예요. 거기서는 그 게임 끝났어요. 왜냐하면 그거는 천국의 상이 쌓이는 문제이죠. 천국에 여러분 상 쌓이는 방법 중에서 딱 한 가지만 이야기하면 제일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이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을 하는 그 삶 하나하나가 천국에서 상 받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 그것이 무엇이 됐답니까? 자, 이제 결론을 내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과 연관지어서 제가 결론을 내리고 싶어요. 물론 다른 6가지 아르기먼트 다 대체적으로는 이야기했습니다만 그 중에 오늘 하나만 이야기해서 어려서 취한 아내에 대한 이야기를 했잖아요. 결론을 이야기하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It is related with treacherous behavior. 쉽게 말하면은 이 모든 인간사에 일어나는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핵심의 내용이 뭐냐면은 betrayal, 거짓이라는 거짓. 14절에 너희는 이르기를 2장 14절에 너희는 이르기를 어찌 됨이니까 하는도다. 이는 너와 내가 어려서 맞이한 아내 사이에 여호와께서 증인이 되시기 때문이라. 그는 내 짝이요 너와 아내 서약한 아내로 돼 내가 그에게 무엇을 행하였도다? 거짓을 행하였도다. 속이는 거예요. 그 손가락을 누구한테 돌린가 하면 쉽게 말하면 남자가 자기가 다른 여자가 좋아서 결혼하거나 사귀고 싶은데 이 여자를 씌우고 싶으니까 거짓을 만드는 거예요. 뒤집어 씌워버리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제 한 가지 예를 들면 그런 식이에요. 그렇게 거짓을 행하여서 자기는 이제 세상과 가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아마도 이랬던 것으로 제가 역사적으로 읽어본 문헌을 보면은 기록이 됩니다. 많은 기록이 없어요. 그렇지만 예수님 당시에도 그렇고 추적을 해보면은 상당히 악한 행동을 많이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5절 말씀에 2장 15절에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 신령을 삼가 지켜 어려서 맞이한 아내에게 무엇을 행침할지니라? 거짓을 행침할지니라. 사기치지 말라는 거예요. 실제로는 내가 이 여자를 버리고 싶은 목적이 실제로는 딴 데 있는데 명목을 만들어서 뒤집어 씌웁니다. 그게 뭐가 됐든 간에 하여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것도 아주 교묘하게. 오늘날은 그 반대가 있습니다. 옛날에 그 유대인들 사이가 우리가 아니잖아요. 우리는 유대 땅에 있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여기는 US에 있습니다. United States of America. 물론 한국 사람이긴 하지만 법적 테두리는 United States of America, 미국에 있잖아요. 여기서도 뭐 물론하겠죠. 결과적으로 말하면 내가 새로운 인생을 살기 위해서 거짓을 만들어서 상대방을 내버려줄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는 죄라는 거예요. 그러한 일들이 팽배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대표 선수로서 그 죄악을 불행이라고 합니다. 너네들이 나를 섬긴다고? 그러면서 내가 너 안에 사이에 내가 정인이 돼서 중간에 딱 서갖고 내가 정인이 되었었는데 갈라치는 그 방법을 볼 때에는 그 중에 뭐가 숨었다 하면 거짓이 숨었는 거 내가 보고 있는데 너희들이 날 섬긴다고 큰 소리 치지 마. 하나님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무도 모를 것 같아도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는 다 파악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았으면 하나님이 대표 선수로서 그런 이야기를 했겠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렇습니다. It is only one aspect. 한 가지. But one of the biggest dispute. 그 모든 것들 중에서 가장 큰 게 무엇이냐 하면 오늘 본문 말씀처럼 너희가 어려서 취한 아내에게 거짓으로 대하는 거야. 그리고 제가 이제 일을 하면서 이제 말씀을 마칠까 하는데 제가 카운슬링을 목회를 하다 보면은 카운슬링을 많이 하게 돼요. 사람들이 자기 고민도 이야기하게 되고 또 결혼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게 되고 하는데 그런데 참 재밌는 것은요. 제가 아무리 설명하고 하나님 말씀을 설명을 해도 결국에는 대부분이 그래요. 자기 마음에 이미 결론 가지고 와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자기들 결론에 안 맞으면 겉으로는 예예예예 하는데 순종을 안 해요. 나중에 순종 안 하니까 결국 어떻게 됩니까? 다 깨진 것을 내가 봐요. They have decided already and they want to hear what? 자기 마음속에 이미 결론을 갖고 있는데 카운슬링 하면 뭐합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 진실되게 나와서 내한테 불리한 결정이라도 하나님이 하시면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왔다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도와주실 수 있는 방법이 있을 텐데 하나님의 룸은 이제 없어요. 왜? 내가 살아있으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하지 못하는 게 하나 있더라고. 예수님이 어느 동네에 갔어요. 기적을 막 행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믿지 않는 거야. 저 사람 목수의 아들 아이가. 근데 다 안다. 그 아버지 뭐 요셉이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마음에 믿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많은 능력을 거기서 행할 수가 없었다고 했습니다. Disabled Jesus by not believing in. 하나님은 사람들이 믿지 않는 데서 역사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디세이블 되어버리는 거예요. 사실은 안 하는 거지 능력이 없다는 건 아니고 그러나 그것이 성경적인 결론입니다. 그러니까 Don't cheat on God and your companion.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나의 컴패니언, 나의 파트너에게 거짓을 행할 수는 없어요. 내한테 이익이 되면은 내가 갖고 있다가 내한테 이익이 안 되고 힘드니까 갖다 버리고 고래장치를 그러한 일들을 할 수 있는 마음이 없어져요. 왜? 그것은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기 때문에 위에 계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분이 나의 마음, 심장, 폐부까지 다 조사하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그를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러한 거짓을 내가 행할 수가 없다. 네. 여러분 신앙생활이요. 기준이 뭡니까? 사람입니까? 미국입니까? 한국입니까? 내 친구입니까? 내 아내입니까? 내 남편입니까? 아니에요. 그 기준은 위에 계신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고 그분이 원하시는 것은 뭡니까? 거짓이 아니고 뭡니까? 진실. 너 진실되게 살아. 그러면 내가 널 축복해 줄게. 그것은 만고불변의 진리입니다. 진실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많은 죄악들을 하나님이 지적하시면서도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에 어려서 취한 아내에게 거짓을 행한 많은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의 중심 속에서 나의 삶의 모든 판단과 나의 은행심사의 기준이 사람인지 나 자신인지 외부의 환경인지 아내인지 남편인지 내 친구인지 도덕책인지 구분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위에 계신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는 그 신전 인격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판단하고